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을 예비하는 금요일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말씀은 우리가 매 주마다 지키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창조주의 안식일입니다. 참 이 세상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토요일을 예배일로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 우리가 어떠한 의미의 안식일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절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지. 근데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서 1장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창조의 사업은 6일 동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창조 사업이 창조가 결코 그 하루하루가 오늘날 24시간과 똑같은 날에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 결코 진화론적인 믿음을 간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증언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주일은 부저선지서 1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주일은 다른 모든 주일과 같이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7일로 구성되었다. 창조 사업에 6일이 걸렸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시고 이날을 축복하셔서 사람의 안식의 날로 구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언제인지 알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달력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달력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달력을 그 날짜를 계산할 때나 기억할 때나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달력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이 달력이 만들어진 계기가요, AD 321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하다가 그것이 주기적으로 계산이 안 맞아서 그 개정한 달력이 바로 그레고리력 달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그레고리력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보면 그 기원은 AD 3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사실 존귀한 태양의 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달력이 근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일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런데 매 달마다 그 달이 지구를 돌아가는 시간이 한 달이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년이죠. 그래서 그 주기를 이렇게 계산해서 날수를 적다 보니까 이 일주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주일. 근데 이 일주일은 왜 이 일주일이 7일인가에 대해서는 그들도 설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요일을 일수를 바꾸려고도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천문학적으로 시간이 맞지 않음을 그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달력만 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사업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도 또한 나타나게 되었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로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계명으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에 이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참 슬픈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엘렌 G. 화이트 부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서도 인간이 생각해낸 가설들, 인간의 처세술과 교훈을 제시한다. 그들은 그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킨다. 불분명한 시간적 기간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궤변은 사단의 기만 중 하나이다. 주님께서 그분이 6일간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분은 24시간을 하루를 의미하셨으며 일출과 일몰로 그것을 표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혼동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기억절 말씀 한번 다시 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 성경절을 다시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정말 따르는 자들인지 그거에 대한 보증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날 토요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데 과연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안식일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안식일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금한 39가지 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검색을 하면서 알았어요. 이런 법이 있구나. 근데 이 한글에 있는 내용들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가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자르기, 거두기, 묻기, 타작하기, 까 부르기, 고르기,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털 깎기, 희게하기, 빨래나 목욕, 그리고 풀기, 빗질하기, 물들이기, 실 뽑기, 배틀에 실 걸기, 직조 준비하기, 직조하기, 실 제거하기, 매듭 매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찢기, 가두기, 죽이기, 가죽 벗기기, 소금치기 및 무두질, 선 긋기와 표시하기, 사포질 및 구김살 펴기, 재단하여 자르기, 알파벳 2자 이상 쓰기 금지, 그리고 알파벳 2자 이상 지우기 금지, 건축하기 금지, 허물기, 불 끄기, 불 지피기, 마지막 망치질하기, 이거는 이제 오늘날 전화 금지입니다. 그리고 운반하기 2m 이상 금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고, 이것이 아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믿던 그 안식일에 정했던 그 율례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굉장히 많죠. 39가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이라도 이 금지된 법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교도 당하죠.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법을 아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정죄를 당하죠. 근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39가지 법에 관해서 예수님의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안식일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그 규례에 따라서 회당,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또 설교를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헐벗고 가난하고 상처가 있고 병듦이 있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임함이 어떠함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과는 달랐어요.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훌륭한 묘사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다. 배웠다는 자들과 부자들은 마치 그들의 부와 지식이 가난한 자들보다 자기들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필요되는 곳에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이 당신의 사업이라고 선언하셨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안식일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의 설교와 그 사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사업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떠한 행적을 보이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과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장 14절의 이 이야기는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시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시며 그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은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데스다. 몇 년 동안이요? 38년 동안 중풍병자. 일어날 수도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으키셨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때도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안식일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죄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거룩한 날 안식일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절인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밀밭을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이 밀밭에 나와 있는 그 이삭을 잘라서 해서 먹었어요. 제자들이 먹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화를 내면서, 아마 화를 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39가지를 우리가 한번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39개 중에서 과연 어디에 저촉이 돼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할까 한번 봤어요. 5가지. 추수했죠? 잘랐죠? 거뒀죠? 타작했죠? 까부르기 했죠? 고르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법에 의하면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정죄하듯이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시장하여서 그 부하들과 그 성전에 있는 떡을 먹은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정죄받을 불법의 일이 아님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떡덩이를 먹어서 자기의 허기를 채운 것이 정당하다면 제자들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곡식 이삭을 잘라 그들의 필요를 채운 것도 정당하였다. 더욱이 성전 안의 제사장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행하였다. 세속적인 사업에 그런 노동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사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의식을 집전하였으며 그들의 노동은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안식일에 이 사업의 성취에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이 중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지키고 순종하고 산다라고 했지만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그 핵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위를 봤을 때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나사렛의 그냥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인간의 예수, 그렇게 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들이 세운 법과는 저촉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한 행위가 뭡니까? 그 죄라고 정죄하고 정치하는, 그들을 나무라고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뭔지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 뒤에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안식일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안식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법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떠한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던 것이죠. 시대소망 28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물 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다시 반복하셨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도 그 목적은 뭡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우리를 구주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든 행위나 모든 것들이 그 순종, 행위,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목적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안식일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봉사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의 봉사.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생각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볼 때에도 그리고 내일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소망 286페이지 말씀을 보면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에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정말 인자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이야기하기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의 정신, 율법주의의 정신들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 말씀이 있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봐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식일의 쉼을 취한다. 맞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서 안식일을 그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무질서하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인이신 인자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는 안식일은 참된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오해를 가지게끔 그 안식일을 그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의 제자들을 이끌고 밀밭을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킴이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이 결코 올바른 준수가 아님을 보이셨죠. 선지자왕 18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의 봉사의 기간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셨고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자기가 친히 만드신 제도를 존중히 여기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이 몹시 악용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요 독단적인 사람들의 성품을 반사하였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 결코 무질서한 가운데서 지키는 그 안식일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에 안식일을 예수님도 또한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정신 가운데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을 뽐내고 그들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이기적이요 독단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 그러한 성품이 그들을 통하여 안식일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같은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노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셨다. 비록 랍비들의 무자비한 저기가 따랐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따르는 척 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계속 준수하셨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결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태초에 창조 때에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우리도 또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은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죠.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결코 나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또한 거기에 참여해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경절을 본다면 이것이 아멘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결코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수준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의로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높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 자신도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항상 이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도록 우리가 소개해야 할 의무들이 있어요. 이 안식일이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지. 그렇지만 달력이 없는 곳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시를 하나씩 매일마다 어디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 실이 6개가 걸리면 그 다음 날이 다음 안식일이에요. 네, 매듭을 지어서 그렇게 안식일을 일주일 내내 기다려요. 네. 그게 정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 아닙니까? 안식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참으로 흥미있는 날이 되므로 매주 그날이 돌아옴을 기쁨으로 환호하며 맞이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우리 교인들에게 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하세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욱 나의 날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간에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십니까? 특별히 이 안식일이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각시대쟁투 43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위대한 진리를 가장 감명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밖에 다른 제도는 이와 같이 가르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이 큰 진리는 결코 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결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조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안식일에는 가까이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은 그것이 의무로 생각하면서 행해야 돼요. 교회증은 6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에 해당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먼저 보는 승리는 가정 생활 속에 있다. 여기서부터 안식일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집에서 작은 교회를 훈련하여 안식일에 모두 성전에 나아가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라. 매일 아침, 저녁 그대의 자녀들을 그분의 피로 사신 유산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의무이며 특권인 것을 가르치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자녀들에게도 물론 해야 되고요. 믿음의 성도들 사이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결코 싫어하거나 아니면 귀찮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올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임재, 이 장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특권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곳에 와야 됩니다. 자, 의복도 있습니다. 의복. 의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특별히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영적 레위인들은 하늘 합창단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에스겔서 4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구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도 또한 구별한 옷으로서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계신 곳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잠에서 일어난 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옷은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옷은. 그래서 우리가 옷을 선택하고 옷을 입고 다닐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재림 신자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양말로 가려져 있으니까, 신발로 가려져 있으니까. 예전에는 재림 신자들 가운데서 이런 색깔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근데 언제부턴가 손은 보이니까는 안 해요. 발은 보이지 않으니까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것이 유행을 합니다. 핫 팬츠. 핫, 뜨겁죠? 핫 팬츠. 그리고 예쁘게 꾸며주는 뭐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나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살이 보이는 반팔이나 반바지나 그리고 남자들도 귀걸이를 하죠. 근데 이게 왜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좀 더 예쁘게 이렇게 꾸미면 그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러한 의복에서도 내 마음이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옷차림이에요. 선지자도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과 일치된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의복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구별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는 교인입니다. 문 딱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설교 가운데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그 매순간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딱 하루입니까? 안식일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생애를 살면은 땡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이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매일의 생애 속에서도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만약 그러한 모습이 6일 동안은 나타나지 않다가 이 안식일에 토요일에 와서는 나타나고 그 다음 또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살다가 또 안식일엔 또 나타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외식하는 자와 뭐가 다릅니까?
나는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특별히 영광스럽게 하신 창조주를 우리가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태도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보았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영적인 눈으로 그 시각을 놓쳐버리면요, 휘몰아치는 태풍과 같은 그 바람에 휩쓸려 갈 때가 많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증언의 말씀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은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하고 규모 있게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결과 무질서를 불쾌히 여기시고 불경의 모든 증거를 주시하시는 엄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그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거룩하게 지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특별히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결코 평상시에 있는 평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옷차림이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음식은 어떻습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는 참 안식일날 우리가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를 해오세요. 참 너무나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이 음식에 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요리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찬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안식일에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들은 대부분 금요일 예배일에 준비된 음식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차가우면 그것을 데워서 우리가 대접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 음식들이 그렇게 차가운 음식을 먹는 유대인들은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다. 그 법의 금지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찬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찬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안식일에 별식으로 간주되고 있는 그러한 맛있는 음식을 줌으로써 그 자녀들이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으로서 전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음식을 우리가 취할 때 워낙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음식들을 양껏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머리가 막혀가지고요, 하품도 나고 졸려요. 자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 그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적당하게, 간단하게, 적게, 평소에 먹는 양보다는 좀 더 적게,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조절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날 되면은 설거지를 안 하죠. 설거지를 안 해요. 피할 수 있다면 안식일에 그들의 접시를 설거지하지 말 것을 모두에게 명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것은 조금 제거를 하지만 설거지를 안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제무로서 이 지역교회, 전체 한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의 헌금들을 다 봐요. 그래서 이러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구별하여 바치는 데 있어서 안식일보다 더 적당한 때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한다. 우리의 이 습관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재산의 소유주이시며 그가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음을 선포하는 매 주일의 설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아니에요. 온 만물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11조와 헌물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거예요. 작은 겁니다. 근데 왜 그 작은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가 믿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설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죠? 아깝다. 재물을 아낄 목적으로 명백한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다면 그 한계가 어디가 되겠는가? 우리는 그 경계선을 어디에다 그어야 할까? 작은 일에 있어서 범죄하고 그것을 우리 편에 있어서의 특별한 죄라고 보지 않을 때에는 양심이 굳어지고 감수성이 무뎌져서 마침내 우리는 더욱 큰 죄악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며 안식일에 상당한 양의 일을 하게 될 것이나 스스로는 안식일 준수자라고 자만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표준을 따라 평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모두 다 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근데 그것이 더 큰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의 시간들이 우리가 오전에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네, 안식일 오후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깊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행했던 그 행적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안식일 날 하루 종일 이
건물 안에서 앉아 있다면 견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이 건물 안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증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원기를 회복하고 생기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년계 가운데로 가는 경험, 그 가운데서 참 창조주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경험, 그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안식일 시간의 일부를 옥외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옥외, 그러니까 건물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니, 그러면 놀아도 되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옥외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그 천년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경험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 어떠한 날임을 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안식일 오후 시간을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듯이 병든 자나 아픈 자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나 돌봐야죠. 다녀야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런 어떤 계획 없이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안식일의 대부분을 잠자는 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것이다.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면 그 시간들이 잠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잠을 자면서도 어떻게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창조주에게 욕을 돌리게 되며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엿새는 쉬기에 너무 귀한 날임을 평행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필요한 잠을 빼앗기더라도 돈을 벌여야 하며 거룩한 시간에 잠으로 그것을 보충한다. 그들은 안식일을 쉬는 날로 주어졌다. 내게는 휴식이 필요하므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나의 휴식을 빼앗기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변명한다. 그러한 자들은 거룩한 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 오후 시간을 현명하게 보낼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안식일은 이러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모티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낼 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짧게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 더 자세하게 연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순종을 하면서도 그 순종이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종이 그 자신에게도 짐이요, 무거움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의 빌미로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은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정신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의 말씀들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이에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들어온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빠지면요, 주인이 빠진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된, 일치가 되는 경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고 이것은 하나의 큰 이적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쭉 연결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새 땅에서도 우리가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난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고요. 증거가 될 것이고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세상 이 우주에 있는 하늘 거민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해야 될 것이에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서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음성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그 형제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부름에 우리가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준수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섬기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